어, 혹시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이나 영화를 보셨나요? 이 판타지 소설은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로 불리우는 C.S. 루이스가 쓴 작품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상상력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그 소설 속에다가 이제 녹여낸 작품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주인공 루시가 그 사자 아슬란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사자인데, 그 위대한 사자 아슬란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그렇다면 그는 안전한가요? 안전한 사자인가요? 그는 그럼 위험하지 않은 사자인 건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비버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안전하다고? 대체 누가 그를 안전하다고 말했니? 당연히 안전하지 않지. 사자인걸. 하지만 그는 선하신 분이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분이니까, 선한 분이니까 마치 뭐 예측 불가능한 야생의 사자처럼 생각되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충분히 길들일 수 있는 통제된 안전한 그런 존재처럼 하나님을 여기곤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너무 많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 계속 던져요. 그분이 결코 안전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들이 중간중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상과 다른 그분의 행동과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곤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오늘의 본문 상황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야심차게 기획한 행사였어요. 무려 3만 명을 선발해서 전 국가적 행사로 이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행렬이 이어졌죠. 누가 봐도 그 장면은 은혜가 넘치고 감동적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현장 한가운데인 것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3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일사불란한 퍼포먼스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 모습들을 보는 거죠.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가던 수레를 이제 끌고 가던 소가 막 날뛰기 시작해요. 갑자기 나를 뛰기 시작하면서 막 수레가 막 휘청휘청하면서 흔들리면서 이 언약궤가 떨어질 뻔합니다. 너무 귀중한 이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뻔한 건데, 바로 그때 궤 앞을 걸어가고 있었던 우사라고 하는 남성이 순발력을 발휘했어요. 하마터면 떨어져서 망가질 뻔한 이 법궤를 손으로 딱 잡았습니다. 붙잡아줬죠. 막았어요. 너무 다행이었죠. 혹시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야, 이거 이 귀중한 것이 떨어져가지고 망가지면 어쩔 뻔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사가 칭찬받아야 되고 또 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런 순간 성경이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줬죠.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라는 겁니다.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우사는 하나님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이 떨어지려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안 막습니까? 이거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이었는데 이보다 더 적절한 행동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진노하시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 속에서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신앙하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사가 왜 죽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금 일어난 장면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앞선 이야기들 어떤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었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교회가 기란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까지 약 20년 동안이나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어떤 자리 그 안에서도 특히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2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자,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에 있었어요. 20년이나. 그리고 우사가 누구냐면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어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우사는 자기 집에 늘 언약궤를 보면서 자랐어요. 20년 동안 있었으니까요. 늘 옆에 있었어요. 20년 동안이나. 그만큼 익숙했을 거예요. 근데 익숙한 것만은 또 아니었어요.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왜 자랑스러웠냐면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주님을 사모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거기 모셔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사모했어요. 우리 집에 그게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걸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너무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새로운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된 다윗이 대대적인 축제와 함께 이 법궤를 드디어 다윗성으로 옮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 3절에 보면 새 수레를 만들어서 아주 삐까뻔쩍한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거기 위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사와 그 또 같은 형제가 그 앞에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수레에다 싣고 이들은 그 앞에 서가지고 탁 걷고 있었어요. 자, 이 장면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가장 거룩한 도구들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손질을 하고 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놓으면 비로소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라고 기록됩니다. 자, 실제로 다른 성막 도구들은 수레에다가 그냥 실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 지극히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특별한 성스러운 그런 도구들은 반드시 구별된 레위지파 제사장들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만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수레에다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법궤를 수레에다가 실어놨어요. 더 놀라운 거는 그들이 감히 법궤 앞에 서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 어느 곳을 봐도 법궤보다 앞서서 걸어간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세와 광야 생활을 하던 때에도 요단강을 건너가던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법궤는 늘 그들 앞서 있어서 인도를 했어요. 아니면 그 진의 맨 가운데 중간에 위치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언약궤의 위치는 늘 그랬어요. 가장 앞 아니면 중간. 왜요?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우사의 마음 안에서는 뭔가 좀 다른 일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물건 취급되고 있었어요. 우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비인격적인 신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였냐면,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이렇게 표현됐어요. 교회를 잘 관리하고 다듬어주고 닦아주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앞에서 걷는 거예요. 왜요? 관리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관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내가 지켜야 돼요. 보호해야 되는 존재인 거죠. 내가 보호해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소가 막 날뛰고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거침없이 손을 내밀어 버립니다. 안 돼. 내가 지켜줘야지. 아, 역시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은 내가 지켜줘야지.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 세상의 그 무엇도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 해를 입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망하지 않는 분입니다.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언제 단 한 번이라도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를 열심히 보호하고 닦아줘야 된다, 이런 언약을 맺은 적이 있나요?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단 하나의 명령만을 주었어요.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너희는 정말로 나를 신뢰해라. 그러기 위한 삶의 모든 방식들을 이만큼 써줬어요. 그 사랑이 뭔지를. 그분을 닦으라고요? 아니요. 전혀 다른 양상이었어요. 너희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너희는 그저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감히 피조물 주제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우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요? 우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었거든요. 우사가 섬기는 하나님은 통제 가능하고 관리하고 길들일 수 있는 어떤 무언가였거든요. 하나님을 챙겨줘야 될 어떤 존재로 여긴 것이고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대상으로 전락시켰던 겁니다. 기껏해야 살살 문질러주면 적당한 내 소원을 빌어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해를 한 거죠. 실제로 하나님을 겨우 그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사는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거나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잘 봐. 이게 우리 집에 있었어. 이거 우리 집에 있던 거야. 나를 봐. 내가 이 앞을 걸어가고 있어. 내 뒤에서 바로 있는 이거 내가 앞에 걸어가고 있고 이게 나를 빛나게 해주고 있어. 내 뒤에 하나님이 따라오고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내 뒤에는 하나님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빛나. 근데 이게 좀 양상이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이 늘 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그분 자체, 그분의 마음과 뜻과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유익과 명예 거기에 심취한 채로 하나님은 그냥 나를 위한 어떤 액세서리처럼 적당히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적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늘 관리해 왔으니까요. 근데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우사가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실상 우사가 섬긴 건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이었고 자기 욕망일 뿐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런 우사의 신앙,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신앙의 양상들은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을 일종의 자판기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그분은 자판기로 써요. 돈 얼마 넣으면 상품이 나오거든요. 누르면. 적정량의 헌금을 넣습니다. 적정량의 봉사와 적정량의 예배 시간을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건강과 부와 형통함을 나에게 주실 거리라고 굳게 믿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나오면 뭔가 갑자기 막 깜짝 놀라요. 그 공식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판기처럼 존재하실 거라고, 그렇게 작동하실 거라고 굳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판기가 고장나지 않도록 자판기가 적당하게 성능을 발휘하도록 계속해서 관리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기브 앤 테이크인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뭔가를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잖아요. 하나님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돼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성경 잘 안 읽습니다.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읽어도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모릅니다. 원하는 건 하나예요. 그가 뭘 언제 나에게 줄 수 있을 것인가. 왜요? 진짜 관심은 욕망이거든요. 정말 원하는 건 성공이었고 진짜 바라는 것은 돈이고 명예이고 즐거움이니까 그것만 얻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열정적인 면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옆에서 보면. 근데 사실은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출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입력하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복을 얻기 위해서 눈물도 좀 흘려보기도 하고 예배도 막 많이 드려보기도 하고 2시간씩 막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이 혹시 벌을 내리지 않도록 마음을 달래기 위한 예배도 드려주고 헌금도 적당히 내줘야 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덕분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더해가지도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 실제로 그런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져요. 어차피 목표가 그게 아니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형식주의적인 신앙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복주의적인 신앙보다는 약간 더 소극적인 면이 있는데요. 몇 가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신앙의 모든 의무를 다 했다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요. 나는 신앙의 모든 의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꼭 해야만 하는 신앙적 행동들을 해냈는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해냈느냐 못했느냐. 그거 하면 안심이 돼요. 주일 예배, 봉사. 그래서 이런 거 보통 잘해요. 형식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형식을 지킵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만 해요. 그 동기를 제대로 분별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근데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찝찝한 게 싫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하냐면 찝찝해서. 안 하면 찝찝하거든요.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왠지 벌 받을 것 같아요. 찝찝해. 그러니까 결국 불안 컨트롤용으로 예배 시간을 사용합니다. 불안을 이렇게 해소하는 거예요. 하여간 예배 자리에 참석하거나 유튜브를 틀어가지고 영상만 이렇게 시청하고 나면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하나님이 벌은 안 내리겠지. 나 그래도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나 자신이 현재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고민이나 변화의 과정들이 그래서 잘 안 일어납니다. 똑같아요. 기복주의 신앙이든 형식주의 신앙이든 어쨌든 하나님도 잘 모르게 되고 자기도 안 변합니다. 하나님은 수단이었으니까요. 그 외에도 자신의 특별한 신념을 주장하기 위해서, 즉 정치적 이념이나 개인적인 성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거죠. 특정한 집단의 교리와 신학적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가두어 버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개혁주의, 근본주의, 개혁주의면 무조건 다 옳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가 개혁주의인데. 근데 그런 틀 안에 갇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외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듣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다른 지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들여지지 않는 속성들에 대해서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건지 모릅니다. 물론 인간의 성격에 대해서 MBTI로 이제 우리가 규정하자면 16가지 모양으로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INTP인데요. 그거 알게 됐다고 해서 저라는 존재의 인격 자체에 대해서 알게 된 건 아니잖아요. 독특한 특징들을 쭉 나열하고 막 이해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기는 해요. 근데 그 외에도 뭐까지 주요 프로필이나 일관된 성향들 진술해 놓은 거 그거 외운다고 해서 그걸로 나중에는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알은 그런 식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프로필 만들어 놓고 몇 가지 교리적 틀 외우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틀에 가두려고 시도를 하면 그것만 다 외우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내 신앙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이미 내 신앙이 성숙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그분이 일하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예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해. 이러이러한 거는 다 틀린 거야. 정해진 게 딱 있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 불편하고 다 싫어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교리적 틀은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중요한 면이 있고 도움이 돼요. 근데 너무 과해지면 인격적 관계의 역동성은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틀 안에 상자 안에 가두어진 존재처럼 여겨지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정리하고 정의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 속성에서 벗어난 무언가가 갑자기 툭 튀어나올 때 깜짝 놀라면서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혔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규정한 자신들의 교리적 틀에 예수님이 안 맞았거든요. 안 맞아요. 그 시대에 이야기해왔던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수님 이야기랑 딱 들어맞는 것 같지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입니다.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고 통제 가능하거나 예측 가능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도무지 길들일 수 없는 야생의 사자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겸손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지속되어만 한다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관리하는 우사의 방식 끝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동안 섬겨온 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아니었으니까요. 너무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가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을 섬긴 게 아니라 다른 걸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르렀던 것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우사가 죽는 순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갑자기 누가 죽는다니. 그런데 다윗이 그 장면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화를 막 낸 거예요. 아니, 제가 3만 명이나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 축제를 벌이고 있고, 이거 다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면서 내가 얼마나 기뻐하면서 준비한 내용인데 어떻게 이 축제를 이런 식으로 망치십니까, 하나님? 자, 너무 불경스러운 거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께 화를 낸다고? 근데 다윗이 안 죽어요. 물론 다윗이 어떤 면에서 무지한 면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지금 보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물건이나 아니면 비인격적인 어떤 존재에게 진심으로 화를 내지 않아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그래요. 자꾸 집에서 제가 앵무새를 제일 사랑한대요.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것은 앵무새야,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지들한테는 화를 내는데 앵무새한테는 제가 화를 안 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제 손에 손 막 물고, 지금도 저기 손 빵꾸 났거든요. 손 빵꾸 나고 막 여기도 막 빵꾸 내고 이 정도인데 화가 안 나요. 화를 제가 안 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앵무새는 저한테 인격적 대상이나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앵무새가 저를 문다고 해서 제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니는 나를 이따위로 대하냐,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얘네들은 그냥 원래 그런 족속들이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능적으로. 근데 인격적인 존재, 심지어 마음을 두고 있는 존재이고 너무 내가 사랑하고 있는 상대이면 그 기대했던 것과 다른 어떤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실제로 상처받습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안 친하면 원래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해요. 어떤 거는 안 친한 사람들이 그럴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나 너무 정말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어. 안 넘겨집니다. 넘기지 못하고 화를 내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소망했어요. 그 진심이었어요. 그분 자체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모든 걸 망치게 된 상황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 다 아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너무 속상하네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하나님 왜 다윗을 안 죽였지? 왜 안 죽였냐고요? 하나님을 대체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 뭘로 알고, 하나님을 대체 어떤 분으로 이야기해?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진짜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당연히 투닥될 수 있죠. 화 좀 냈다고 그거 죽이면, 그거 손절하고 죽이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윗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삐졌어요. 삐져가지고 옮기다가 말고 그냥 오베데돔 집에 그냥 방치해버려요. 아니, 나 못하겠습니다. 놔버리고 갑니다. 오베데돔 집에 그냥 놔두고 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을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사인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3개월 사이에 오베데돔의 집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쏟아졌거든요. 깨달아요.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역대상 13장을 보면 다윗이 이 상황이 대체 왜 일어났는지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고민을 해요. 열심히 율법을 막 찾고 뒤적이면서 답을 찾아냈어요.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지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앞서서 그 수레로 끌고 가는 방식은 이방 나라의 이방 종교의 비인격적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소망한다면 고아 자손이 직접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가 수레를 끌어주면 편하죠.
그냥 앞에서 그냥 우쭐대면서 그냥 걷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건 그분을 직접 마주하고 그 무게를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인격적인 순종의 반응을 그분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취급하거나 적당히 떨어져서 관리하지 말고 너희가 직접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아멘. 자, 궤가 이제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서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고 힘껏 춤을 추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왕복을 지금 벗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원래 자기가 왕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이미 서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 그는 왕복을 지금 벗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그 모시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옷은 속이 비치는 얇은 옷이었는데 한마디로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모든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는 가장 취약한 모습으로 그야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태 그대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얘기해요. 아마 막춤이었겠죠. 힘을 다해서 막 온 힘으로 막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것처럼 보이는 춤이었어요. 바로 이게 우사가 했던 통제와 관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건 이런 걸 의미해요. 이게 뭐냐면 전인격적인 솔직함이에요. 전인격적인 솔직함.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꾸 관리하고 그분 앞에서도 나를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치장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전인격적 솔직함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체면이든 직분이든 어떤 대단한 직업이나 직책이든 모든 가면들을 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진짜 내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아무리 아내였던 미갈이 지금 조롱하고 업신여겨도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해야 마땅한 반응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신은 누구인지 그 사이에 어떤 관계로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너무 많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상상할 때마다 자꾸 가면 쓰려고 해요. 어떻게든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괜찮은 척, 최대한 괜찮은 사람인 척, 혹은 상황도 내가 괜찮은 척, 감정도 최대한 안 드러내는 게 거룩한 거라고 생각해요. 수치스러운 삶의 모습 최대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살다가 가요. 연약한 모습도 어떻게든 감추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다들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면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정자 이러고 있어요. 집사님, 예, 권사님, 평안하시죠? 평안합니다. 이러고 하나도 안 평안하면서 속으로 막 다 막 불나고 있고 막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막 그런데 평안하시죠? 그럼 다 평안하대. 뭘 평안해요? 별일 없대요. 무슨 별일이 없어요. 별일 있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전부 꺼내가지고 진실한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조작하지 말고 가면과 위선의 옷을 다 벗고 그냥 모시옷만 입은 채로 그 최소한의 것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다 다 벗으면 안 되고 최소한의 것.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근데 진짜 그런 솔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도가 내 성공이나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나 평안이나 기쁨을 찾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시는 분이지만 지금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면 인격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그분이 나의
너무나 선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한 이 인식과 이해 속에서 그 사실을 발견하고 지금 하고 있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다윗은 진짜로 그럴 수 있는 존재였어요. 왜 알았어요 그거를. 그래서 막 화도 내고 옷 벗고 막 춤도 추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어떤 선물이나 콩고물 때문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선하신 아버지를 만나는 것에 대한 그 자체로서의 기쁨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춤췄던 춤은 억지로 춘 춤이 아니에요. 춤춥시다 이런다고 춤추는 게 아니라 어쩔 바 몰라가지고 나오는 막춤이었어요.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진심이었던 거죠. 몸부림이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분을 만나는 기쁨,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는 곳에서 차오르는 영광스러운 기쁨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절대로 비인격적인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고 몇 가지 종교 행위들을 통해서 통제되거나 관리되는, 조작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억지로 해요? 제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너무 처절해지지 마세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벌 받을까봐 혹시 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잘 보이려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관리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 관리하는 거예요.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는 방식들에 불과합니다. 신앙은 뭐냐면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말로 그냥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진짜 누리는 거예요. 정말 멋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거, 그게 수고스러운 경험입니까? 연애할 때 수고스럽나요? 막 사랑에 빠져 있고 막 너무 황홀해가지고 막 계속 만나고 싶고, 집에 데려다 주면은 또 저쪽 내가 데려다 줄게 이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를 못 가요. 그게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너무 행복해서 하는 짓이죠. 그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충만한 탁월한 인격이시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가장 멋진 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랑이 전부입니다. 딴 거 다 잃어버려도 돼요. 사랑이 전부입니다. 내 신앙의 양태들이 이런저런 모양들이 다 허물어지는 순간이 온다고 해도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메타포도 아니고 레토릭도 아니에요. 그냥 수사적으로 그냥 그렇게 표현한 과장법도 아니에요. 진짜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놀라운 이야기로 또 확장되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1세기 당시 하나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대체 누가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것을 과연 누가 알았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틀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벗어난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이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궁극의 계시였어요. 다윗은 이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명백하게 계시로서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동시에 인간이 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정말로 누릴 수 있는지를 그분이 직접 시연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장면을 보여줘요.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고 자기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막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해라 저거 해봐라. 아무리 그런 소리를 짓거려도 예수님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걸 이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알고 있고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가 너무나도 끈끈했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누군가가 나눌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어요.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진짜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해야만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이상 인식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삶의 방식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점점 더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예수님도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계획 앞에서 거침없이 몸을 움직였어요. 그분이 거침없이 춤을 추십니다. 다윗이 왕복을 벗으면서 모시옷만 입고 춤을 추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 동등한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옷을 벗어버리시고는 종의 형체를 입으신 채로 십자가 위에 달리셨거든요. 그것이 그분이 했던 춤이었어요. 그분은 전혀 채통을 지키지 않았고 멋지게 치장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에게 여겨짐을 당하더라도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조롱과 침뱉음 속에서도 거침없이 있는 힘껏 십자가 위에서 춤을 추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열정적이고 사랑 넘치는 춤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앙하십시오. 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십시오. 스스로 만들어낸 적절히 통제된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은 적당히 관리되는 분은 아니고 예측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 앞에 서서 인격적 대화를 나누어야만 되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관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도 진실한 반응으로서 춤을 힘껏 추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한 한 가지만 딱 제안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정보로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훈련을 해보는 건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주에 2번 이상은 렉시오 디비나를 했으면 좋겠어요.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사실 간단해요. 일단 추천하는 거는 큐티 하는 것과 상관없이 따로 시편이나 혹은 로마서나 서신서 등을 펼쳐서 적당히 한 단락 정도, 너무 많이 읽지 마시고 적당한 수준으로 살짝 읽으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해해 보면서 마음에 어느 정도 와닿는 구절이나 한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곱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리고 3분에서 한 5분 정도만 침묵 한가운데서 그 구절이나 단어를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분은 뭘 말하고 싶으실까?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에 따라서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반응을 해보는 겁니다. 화를 내도 되고요, 기뻐해도 되고요, 토론이나 대화를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진짜 속마음을, 내 진짜 감정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부탁인데요, 제발 정답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가 정답 말하는 게 익숙해요. 옳은 말, 뭐 해주시옵소서, 뭐 하시고, 그냥 진짜 내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실망했어요, 하나님. 혹은 감사하다고, 정말 기쁘다고,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인생 자체도 늘 예측을 넘어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가슴, 그 감정은 계속 소용돌이 칩니다. 모르겠으니까요. 인생이 예측 불가능하니까. 해결되지 않는 슬픔과 아픔들이 늘 발생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실수하면 안 되지, 내가 올바른 모습 보여줘야지, 그러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챙길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챙기지 마세요. 그냥 투정 부리고 그냥 막 나가세요. 인격적인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앞에 더 투정 부려도 되시고요, 더 솔직해도 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게 인격적인 분을 따르는 방식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론 안전한 분은 아니지만 너무나 선하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가만히 그분 앞에서 침묵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분을 기억하면서 그냥
그냥 침묵하고 그냥 시간을 그냥 가만히 보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꼭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세요. 그분이 주도하세요. 내가 아는 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훈련 중에 이런 방식보다 더 나은 것을 아직은 제가 볼 때 발견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인격적인 영적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라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안전한 분은 아니지만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관리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조작하거나 적당히 통제하려고 하는 신앙생활,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하지 맙시다.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십자가에 춤을 추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분 앞에서 모든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반응할 차례입니다. 부디 앞으로의 모든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법을 점점 더 많이 배워가시고 그렇게 솔직한 대화를 더해가시고 온전히 아는 지식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가 충만해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